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워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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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본향집에 돌아갈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여정이 순례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순례의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영화로워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라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한 그것을 우리의 진리로 믿으면서 동시에 그 사건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다름 아닌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 함께 하시다라는 진리, 또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합니다.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과 함께 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진리인데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며 또 가족들 안에서 나누는 삶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나만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 교회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삼촌이면서 또 장인이 되는 라반의 안색이 좋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상황들이 재산은 많아지고 또 재산이 많아진 사건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결과물들이 더 이상 그곳에 함께할 수 없음, 그런 상황이 함께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또 같이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일들, 20년의 객지 생활을 맞춰야 될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재물을 모았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라반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었다. 야곱도 말합니다. 당신의 재산이 메아트라고 해서 매우 적었는데 이제는 거부가 당신이 나로 인해, 아니요,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할아버지 하나님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게 어제 이야기이죠. 자,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은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보니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은 저 사람이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라반의 안색은 전과 같지 않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오늘 안색을 변하게 할 수 있음이 우리들의 이야기인 듯합니다. 어쨌든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보드라는 단어는 가장 많이 쓰인 때가 언제냐? 영광이란 말로 쓰이죠. 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 무게 등을 말할 때 카보드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할 때 재물을 카보드로 썼어요. 은연중에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거죠. 돈이 많아서 무거울 정도까지 부자가 됐구나 야곱이. 또 하나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해요. 그들은 저가 많은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됐습니다라고 야곱의 처남들이죠. 야곱의 처남들, 라반의 아들들은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보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재산이, 혹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 갈 때,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될 때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시적절하게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내 조상의 땅으로,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미 이 조상의 땅이 원래는 이 하란이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였는데 이제 조상의 땅이 어디로 바뀌었죠? 가나안 땅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내 고향에게로, 너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슈브라고 말합니다. 이 슈브가 회개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소생하다라는 말도 있고, 단순하게 오늘처럼 돌아가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체가 곧 소생이고 생명 살아남이고 원기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돌아가라.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떠나라 라고 하셨던,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이제 야곱이 가족을 부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다고 말을 합니다. 집에서 말하면 되지 왜 들로 불렀을까? 이 샤데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뭐 평지, 평원, 계곡, 당당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들이죠. 풀 먹을 수 있는 목초지를 말할 겁니다. 근데 왜 들로 불렀을까요? 왜 일터로 불렀을까요? 낱말도 반말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만약에 여기서 라헬과 레아가 이제 야곱과 라반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사흘길이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 성경학자들이 특별하게 말을 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될 때 라헬과 레아가 반대하거나 혹은 아니다라고 말하면 바로 도망가려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야곱의 성향으로 볼 때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내보다 또 자식보다 그저 자기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근데 어쨌든 들로 보내서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과 같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잘 살펴보니까, 여기 이제 안색은 얼굴이고 얼굴빛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살피다,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잘 살펴보니까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 어제와 같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테몰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제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더라. 그럼 어제는 무슨 말을 했는데요? 전에는 어떤 말을 했는데? 아유, 우리 야곱 때문에 내가 복 받았지 이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 당신들의 오빠들도 그렇고 당신들의 아버지도 그렇더라. 그런데 여기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과 같지 않은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안색과 말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또 사람들을 속일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야곱,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건 팩트고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곱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 개인적이고 자기의 마음을 담은 믿음의 이야기의 고백 맞습니다. 맞다고요. 우리도 그렇다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존재로 막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거스틴의 말이지만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라헬과 레아를 설득합니다. 자,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그 증거를 대줄게, 이런 말이죠. 너희도 잘 알고 있다. 내가 힘을 다해, 여기 힘을 다해라고 하는 건 온 힘을 다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 힘이라는 단어가 힘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만 코아흐라고 하는 이 힘은 효과적인 힘을 말해요. 그 효과가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 힘. 그래서 효력도 되고 성능도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힘만 쓴 게 아니라 지혜와 지식과 방법을 대해서 결과물을 냈다, 이런 거죠. 내가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는데 당신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할라프라고 해서 뒤집어놨습니다.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경했습니다. 여반장처럼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품삯을 바꿨습니다. 이게 누구의 것인데? 자신의 것이기도 하지만 레아와 라헬의 것이기도 하고 자녀들의 것이기도 하죠. 이 품삯 10번이나 바꿨고, 그런데 바꾸는 것 넘어서 그가 나를 치려고 할 때, 이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인데 어쨌든 거기에 덧붙입니다. 그가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해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라는 말인데 악하게 행동하다, 깨뜨리다, 공격하다, 회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나를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가 삭슬 바꾸면서 야, 점 있는 게 내 삭이 될 거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사카르란 단어인데 너의 임금이야, 너의 노동의 대가야, 뭐 이런 뜻입니다. 점 있는 게 그렇게 될 거야라고 하면 아버지의 라반의 양떼가 다 점 있는 게 되고 여기에 자기의 그 신풍나무, 버드나무, 계암나무 이 얘기는 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껍질과 가지를 써서 그 앞에 탁 댄 얘기는 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사람은 다 이래요. 자기 변명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야지. 이게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내가 너희 아버지 이렇게 속였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내가 공고한 자입니다. 오라나 공고한 자랍니다. 내가 사망의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정말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변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 죄에 밝습니다. 자기 변명하려 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 난 사망의 몸에 있습니다. 나 공고한 사람입니다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 변명한 이 안에 자기 얘기를 담고 말합니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다. 그래서 바꿔버려요. 그러면 얼룩무늬 있는 게 전부 다 양떼가 그렇게 변합니다. 자,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소라고 말합니다. 지금 레아와 라헬에게 누구를 들어서 설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은 설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가야 될 길도 또 목회자의 선택도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또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그런 일들은 없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속임수를 쓴 게 아닙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레아와 라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빼앗다라는 말이요, 취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좀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나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가장 많이 쓰였을 때가 구원하다입니다. 구원하다. 그러니까 지금 빼앗는 사건이 야곱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빼앗아서 그 양떼를 야곱에게 주는 사건은 다름 아닌 구원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빼앗을 수 없는 거, 자기가 라반과 다투어 이길 수도 없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쓴 잔머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구나라는 것까지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나뭇가지 몇 개 바꿔서 거기에다가 새끼를 뵐 때 됐다고 해서 그들이 전부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검정색으로 바뀐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이 나찰이란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어떤 계획, 어떤 일들,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빼앗는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도로 돌려놓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나찰이란 말이 의미하는 또 다른 것은 원위치시키다, 원형으로 회복시키다라는 겁니다. 라반 같은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라반 같은 사람과 다투지 마십시오. 라반 같은 사람과 대적거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빼앗아 주실 겁니다. 되찾아 주실 겁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일에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해도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또 당연하게 또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꿈에 눈을 들어보니, 재밌어요. 무슨 꿈에 일어난 일이 아닌데 꿈에 내가 마치 그런 일들, 그러니까 그 가지를 가지고 갖다 대면, 양떼를 타게 되면, 이 타다라는 말이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새끼를 베는 행동들을 할 때 다 그렇게 바뀌었소라고 말합니다. 이제 11절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합니다. 야곱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아라고 말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힌네니라고 하는 고유의 언어처럼 되어 있는 이 힌네니가 여기 등장하는데, 선지자를 부를 때도 힌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왕을 부를 때도 힌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나갈 준비, 떠날 준비, 할 준비, 마음의 준비, 태도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는 거죠. 힌네니라고 말합니다. 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꿈에 자기가 봤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실은 실제 생활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죠.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내가 다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고 또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관이십니다.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일어날 모든 판결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주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이 재산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살피고 있다. 내가 다 관찰하고 있다. 나는 모르지 않는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하겠다고 말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 기억하게 합니다. 깨달음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라고. 나 베델의 하나님이야.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났잖아. 그리고 거기서 네가 맏세바라고 하는 이 기둥에다가 기름을 부었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기가 이제 보통 마샤하인데 이 메시아가 여기서 나와요. 그 기둥에 기름을 붓고 너가 거기서 서원하고 내게 기도하지 않았냐? 기억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났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다. 내가 너를 과거에 구원해서 너를 찾아가서 너와 만났다. 이제 나는 너와 함께야. 임마누엘이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20년의 시간 속에서 나는 너와 함께했다. 이 모든 것들, 너의 재산, 너의 자녀, 또 아내들 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만들어낸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그러니 기억하고 지금 일어나라. 아타, 지금 곧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냥 지금 오늘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 마울레트라고 하는 너의 고향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다라는 게 이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좀 이상하죠. 정직하게 이 일들을 읽어보면 하나님도 드러나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드러나고, 자기의 잘못은 쏙 들어가 있는 자기 변명도 드러나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어떤 존재도 완전하게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완전하게 하나님만을 드러내면서 살지 않아요. 인간의 말에는 다 흠이 있습니다. 티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죠. 자, 14절부터 16절 이제 라헬과 레아가 대답합니다. 라헬과 레아의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첫 문장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이러면 어떡하지? 우리 딸, 우리 아들이 나를, 우리 아내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너무 아파요. 근데 야곱은 속에서 막 신이 났을지도 모르겠죠. 막 빵빠레가 울리고 불꽃 잔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습니까? 분깃은 헬레크라고 해서 받아야 될 몫이죠. 부분, 아버지의 재산, 그리고 나할라라고 쓰여진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받을 기업이죠. 그러니까 딸들의 아픔의 소리죠. 라반이 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딸들의 입에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했나 보니까 15절에 아버지가 우리를 수단으로 삼았어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부모는 없겠지만 말들과 행동을 볼 때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너가 잘 돼야 내가 영화로워져. 뭐 이런 류의 말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육학자들은 문제아는 없다. 문제아는 그럼 어떻게 생깁니까?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고. 라반의 딸들 하는 이야기가 참 아프죠.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를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의 재산, 우리 거를 다 먹어버렸대. 악하려고 개갈스럽게 삼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행하시는 건 우리를 외국인처럼, 타인처럼, 나그네처럼 대하는 것 아닌가? 라고 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국인 너크리라고 하는 이 말은 낯선 존재, 이방인, 기이한 존재, 뭐 괴물 취급하다라는 말도 이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딸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속이 상했으면 이런 말을 합니까? 근데 저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아프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이
어른들의 욕심, 어른들의 욕망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 아닌가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말에 동의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 이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렇게 말하죠.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취하여 가다라는 말을 아내들도 나찰이란 말을 써요. 그냥 확 빼앗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찰,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셨다라고 말을. 자, 이제 당신은 당신의 일을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출하란, 출바다나람의 이야기가 야곱에게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재판관이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다 갑이 되고 싶거든요. 사람들은 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사장님도 직원의 눈치를 본다고들 하는데 우리 교회 일터를 이끌고 있는 많은 사장님들, 오너들 계신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관계 속에서 직장인이 되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이주민들, 야곱의 딸들이 경험하는 일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시대의 이주 노동자들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갑질에, 누군가의 강한 수탈에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의 나그네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에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라헬과 레아 같은 말이 선교사들의 자녀에게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용한 것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한 것 아니요. 나를 그렇게 인격으로 대한 것 아니요. 이런 말이 아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라반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관계 속에서, 일들 속에서, 또 자녀들과의, 또 부모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또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 관계들을 풀어가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